시간에도 유다 땅과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자, 여기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이 천사, 이 천사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요한이 본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고, 그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요한이 본 그 계시록 10장에서 내가 본 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그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한 우두머리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이 한 우두머리가 올라온다는 것. 그런데 이때 올라올 때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한 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우두머리와 함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전절에서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한 우두머리와 함께 올라가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셀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것. 그러면 과연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땅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자, 그 땅에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바로 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함께 모이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포로, 유다 지파의 포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땅에 성읍이 중건이 됩니다. 그 땅에 성읍이 중건이 되는데 그 성읍은 바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성읍이 중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이 성읍이 중건된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셀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성읍이 중건이 됩니다. 중건이 된 다음에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가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 동안 그 성읍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짐승이 올라와서 그 성읍은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돌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써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육신의 이스라엘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로 그 중동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하갈처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주님을 믿게 되고,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그 예루살렘, 중동의 예루살렘에 주신 그 율법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또 온 이스라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것처럼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이 땅의 포로,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 그러나 마지막 때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바로 해돋는데 그 유다 지파가 있을 그 땅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포로는 마지막 때 그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들이 모든 이방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로는 바로 마지막 때는 온 이스라엘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포로를 돌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로, 이 땅이 포로되어 갈 때, 바로 그 과거에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여진 것처럼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가 될 성읍들, 그 예루살렘 거리, 그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략과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여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게 된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황폐와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유다 땅은 마지막 때 이 해돋는데 유다 지파가 될 그 땅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듯이 지금 있는 중동의 유다, 그 유다는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그 유다 지파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도 이 황폐와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황폐와 이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황폐가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자, 이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질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 일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성전이 중건이 되고 거기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래서 그 황폐화되었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왜냐하면 바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바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랑의 소리, 이 신부의 소리,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 땅에서 베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바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그 땅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소리들이 닿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 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그 땅에서 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 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낸 다음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예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바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예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신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사막이, 그 광야가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는 것.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 그 성읍들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 바로 이사야 51장에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 11절의 말씀, 바로 그 땅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되겠고, 바로 이사야서 51장에서 그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한 그 사막과 그 광야가 되겠고, 바로 거기가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해도는 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해도는 나라, 바로 이 해도는 나라에서 그 유다 성읍들과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셀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